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고 계시지요? 아멘. 네,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고 나면 2000년 전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주셨던 그날이 밝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셨든지 오늘과 내일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 중에 특별히 그가 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 중에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이사야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계속 거기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마음이 조급해진, 또 많이 두려워하고 떨리게 된 히스기야 왕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지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를 손에 꼽는 이유는 그만큼 메시아에 관해서 많이 예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도 그보다 많이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실 것이다, 또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또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도대체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또 어떤 만큼, 어느 정도만큼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이제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것도 나오고 사막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들 보러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메마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사막은 어떤 땅일까요?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야 사진입니다. 제 얼굴 말고 광야 사진. 저기 제가 찍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렇게 광야 사진이 있어가지고, 광야가 있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어서 그냥 찍은 거예요. 잘 찍었죠? 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좀 잘못 찍어가지고 초점이 흐리네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 사진 3장을 봤는데 사실 메마른 땅이라는 말과 광야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 관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혹시 풀을 찾아보셨습니까? 나무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의 특징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풀과 나무조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사진, 사막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기가 사막입니다. 자,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그래도요, 물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점까지인데, 사막은 좀 더 갑니다. 광야에는 그래도 바위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사이사이에 여우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살기는 살지만, 사막은 그마저도 없는 곳, 모진 풍파가 불어서 바위조차도 다 깎여버린 곳, 그래서 먼지와 모래만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공통점은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북부의 어떤 광야야 기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레바논 서쪽에 있는 사막아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강팍해져 버린, 그만큼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히스기야의 이 예배 갱신 운동으로 인해서 잠깐 또 촉촉해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곧 메말라 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메말라 버린 사람들의 가슴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외치는 겁니다. 기뻐하라.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메마른 우리 영혼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이제 그냥 기뻐하라라는 말에서 더 강한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기뻐만 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약한 손, 힘이 없고 떨리는 손을 가진 이들, 또 무언가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또 두려워할 것, 무서워할 것이 많아서 무릎이 떨리는 이들을 굳세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겁내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겁내는 자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심약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가진 것 하나 없어서,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먹을 게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겁내하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겁니다. 굳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권면, 우리에게 그만큼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다 못해 너희 주변에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사야는 우리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떤 육적인 차원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차원의 치유.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된다.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된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 이런 육적인 고난과 고통의 치유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아멘.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이 자꾸 들려오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사야가 전했던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 내가 숨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 앞에서 치유하고 있잖아. 맹인들을 보게 하지 않니? 못 듣는 자를 다시 듣게 하지 않니? 저는 자를 걷게 하지 않니?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3명의 사람을 소생케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구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의 표현으로는 겁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탄절에 오셨던 그분은 참으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차원의 치유만으로 과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고 나서는 사실 맹인을 보게 하는 것,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것은 의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간혹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육적의 치유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치유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치유와 영적인 차원의 치유. 근데 이 영적인 차원의 치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부부터 끝절까지인데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자, 제가 천천히 읽은 부분이 특별히 있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대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물이 한가득 고여있는 못, 호수가 이루어진대요. 또 거기에는 어떤 대로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사자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우리를 해할 만한 어떤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또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영혼의 치유를 받은 자,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벗어 던지고 우리 어깨에, 우리 영혼에 나 있던 그 모든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 하나님의 성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혼의 치유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녀의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눈에 무엇을 쓰고 있나요? 그냥 검은 안경이 아닙니다. 선글라스, 그냥 햇볕을 가리는 용도가 아닌 거예요. 흑백 사진이잖아요. 1800년대에 태어났던 이 여성은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잘못 만나서 눈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귀여운 여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이렇게 묽은 눈곱이 끼는 겁니다.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애가 눈곱이 너무 많이 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란 직업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의술이 있다 싶으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치료를 했던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말이죠. 거기에 이름도 성분도 알 수 없는 약품을 넣고서 말이죠. 근데 이 파니 크로스비 눈에서 자꾸 묽은 눈곱이 꼬일 때에 그 마을에 그 돌팔이 의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의 눈에 큰일이 있다 싶어서 비싼 돈을 주고 의사를 데려옵니다. 의사가 데려와서 보더니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방에서 약품을 하나 꺼내 아이의 눈에 넣었는데 그만 아이의 각막이 다 타버리고 만 거죠. 그 때문일까요? 며칠 뒤에 이 파니 크로스비의 아버지도 병을 얻어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어머니 혼자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자신의 아이는 앞을 못 보는 맹인. 몇 주 되었다고요? 6개월도 아니에요. 6살도 아니에요. 6주 만에.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분명 메마른 광야, 또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니 크로스비가 자라나면서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어머니가 바쁘니까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앞 못 보는 아이에게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러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늘 읽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니 크로스비는 성경 한 권을 다 암송한다고 하죠. 그녀가 자기 인생 동안 지은 찬송시만 몇 편쯤 될까요? 어떤 사람은 8,000편, 어떤 사람은 10,000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약 23편의 찬송가,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 있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그 찬양 가사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만약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것도 부모의 잘못 혹은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얼마나 절규스럽겠습니까? 그 인생 얼마나 한탄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앞 못 보는 데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경을 들려주는, 찬송을 불러주는 외할머니의 음성을 따라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만나고서 그 영혼의 치유를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영혼의 치유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8,000편에 이르는, 아니 10,000편에 이르는 우리에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리는 그 23편의 찬송가를 통해서 겁내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임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인생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라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화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한탄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규스러운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시온의 대로를 건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꽃이 핀 사막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밑에 빨간색 부분이 다 꽃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저 분홍색 부분도 다 꽃입니다. 마지막 사진요, 저거는요 컴퓨터 합성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광야 사진 3편 보여드렸지요. 그 다음에 사막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막이 핀 꽃입니다. 2015년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사막의 평균 강수량은요 3mm가 안 돼요. 1년 강수량이 3mm가 안 돼요. 그마저도 7년이나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2015년 어느 날 하루 만에 7년치 강수량이 내린 거예요. 7년치 강수량 하니까 엄청 많이 내린 것 같죠? 네, 1년 강수량이 3mm인데 7년치 해봐야 21mm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 평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작년에 홍수 났을 때가 120mm가 왔었습니다. 120mm가 와야 그 정도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겨우 21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저 사막에 저만큼의 꽃밭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물리적인 피조세계 광야에 겨우 21mm 정도의 비가 내려도 저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 버린 광야를 할지라도, 아무리 쩍쩍 갈라져 버린 광야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그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적어도 저것보다는 더 대단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대림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심각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육적인 치유도 주시고 영적인 치유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성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겁내는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오늘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예, 참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 영광은, 그 아름다움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오니 주여, 오늘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꽃으로, 향기로,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회복과 치유만을 원하지 않게 오히려 영적인 회복과 그 치유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졌다는 것을 진실로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하고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그 겁내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홀리나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이 또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4번째 주일 정말로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사야가 전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억압받고 소외되고 외면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도 권면하여 함께 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주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